면서 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다의 시작. 그러면 다음 주 이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다의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주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다의 결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에 대해서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읽기 전에 이 예화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예화는 2002년 그 영화지요. 외할머니의 사랑을 그린 영화 집으로인데 이제 유승우가 10살 때 아마 그런 어떤 7살 때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 모션이 뭐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은데 할머니는 말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닭이라는 말은 알긴 알겠는데 이게 켄터키인지 백숙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물에 빠진 닭을 해온 거예요. 물에 빠진 닭을. 그런 물에 빠진 닭을 해와서 닭다리 주니까 유승우가 나는 물에 빠진 닭은 안 먹는다 하면서 이게 뒤돌아 눕는 장면인데 제가 오늘 하는 설교하고 이 예화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요셉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꿈과 말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한번 자세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그 종으로 달렸도다. 그의 발은 첩보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말씀으로 단련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말씀으로 단련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단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단련시키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또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마소서. 마소서. 내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과 당신들의 당신들의 자녀를 자녀를 기르리이다 기르리이다 하고 하고 그들을 간곡한 한 말로 말로 위로하였다.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이 죽음의 구덩이로 빠뜨려 버립니다. 구덩이에 빠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그러한 과정 중에 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 음해를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13년 동안 당하다가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에 이 형제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39에 만나서 이제 이 그때 당시의 모든 것들,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용서하고 마음을 다 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 늙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적용하는 법칙이 있다라고 야곱에게도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 다윗에게도 이러한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자녀에게는 예언을,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뭘 주신다?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약속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요셉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배경.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너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가정은 이 집구석은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 여러분, 엄마 4명인 집에 태어나면 진짜 엄마는 1명이고 계모는 몇 명? 3명, 3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아브라함도 일부일처제, 이삭도 일부일처제 이런데 야곱만 유일하게 처를 2명 두고 처의 그 뭡니까 이 여종들을 또 자기 첩으로 두고 이래서 엄마가 4명이에요. 그 엄마 4명 중에 야곱이 진짜 좋아한 라헬이 불임인 거예요.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래 몇 년 있다가 아이를 출산해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야곱이 일할 때 그리고 거기서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이렇게 뭐 7년 일해서 레아를 얻고 7년 일해서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약속해가지고 6년 정도 더 일할 때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라반의 특별한 사랑을 또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유아기를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이 20년 동안 그 집에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와중 중에 이제 어디 가서 좀 살게 되냐면 세겜에 가서 살게 돼요. 10대 시간을 세겜에서 보내는 거예요. 세겜에서. 근데 세겜의 족속의 이 족속의 그 아들이 이
그 야곱의 딸인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디나를 뭐 달라야 하고 막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있어가지고 디나를 겁탈하고 강간하게 된 거예요. 이걸 이 시몬과 레이가 이걸 막 분노 가운데 이 족속들을 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거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그때 이 요셉의 10대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찾아가지고 칼로 가지고 전부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 다 죽이고 씩씩거리면서 집안에 다시 돌아왔는데 막 피를 묻히고 돌아온 형님들이 누구냐 하면은 레위와 시몬이에요. 10대 때 요셉은 그런 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 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빠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보게 될 창세기 37장 배경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꿈꾼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가나안은 어느 곳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루벤은 또 자기 서모인 비라를 이렇게 겁탈하기도 하고 이 뭐 아들들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고 깨끗한 아들이 없어. 그런데 요셉만이 유일하게 깨끗하게 큰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잘못을 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 잘못을 고하였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야곱에게 고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는데 이게 뭐냐면 순결과 상속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아니 상속도 요셉이 받고 11번째가 받고 좋은 것도 전부 다 자기네들은 일하기 위해서 들에서 일하기 위해서 옷은 엉망진창으로 다 입는데 일 안 시키려고 요셉은 좋은 옷만 딱 입히고 이러니까 요셉이 꿈도 말하기 전에 맨날 미움 산 거예요. 맨날 미움 사고 옆에 형들하고 말하려고 하면은 겁이 나는 거죠. 겁나지 않겠습니까? 좀 뭐 사람이 죽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형님들하고 얘기를 하려니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면 요셉이 어째 해야 되겠습니까? 말 조심해야죠. 그죠? 입 꽉 다물고 클 때까지 좀 참아야 되고 상속 다 받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요셉이 이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이 마음이 있잖아요. 불타가지고 막 이거 막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이에요. 그런데 꿈 말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애매하게 감옥에 수감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을 안 말했으면은 이래 안 됐을 건데 꿈 말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곡식단을 단을 걷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불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이 왕이 왕이 되겠느냐,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우리를 다스리게 다스리게 되겠느냐 되겠느냐 하고 그의 그의 꿈과 꿈과 그의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더욱 미워하더라. 미워하더니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다시 꿈을 꿈을 꾸고 꾸고 그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형제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말하여 해와 해와 달과 달과 열악별이 내게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형들에게 말하매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꿈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나와 내 내 어머니와 어머니와 내 내 형들이 형들이 참으로 참으로 땅에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절하겠느냐. 지금 꿈을 어떤 꿈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런 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꿈을 지금 얘기합니까? 아니 볕단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절을 하더라. 아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막 뭐라 하니까 그 다음날 또 꿈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들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하고 형들이 니한테 우리가 절하게 됐나 하면서 10대 니한테 어떻게 우리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니한테 절하는 사람으로 그 만들고 그걸 꿈이라고 말하고 네가 꿈꾸미라 말하고 도대체 네 속에는 뭐가 들어앉았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꿈을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깊은 고민이 있죠. 어쩌면은 이 요셉이 꿈을 안 말했으면 구덩이에 안 빠졌을 거고, 꿈을 안 말했으면 노예로 안 팔렸을 거고, 꿈을 안 말했으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꿈을 안 말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꿈을 안 말했으면 7년 풍년을 준비하고 7년 흉년 때 사람을 살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꿈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은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꿈은 뭐 해야 된다?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제가 집으로 그 영상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보여준 이유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결말이 어떻습니까? 유승호가 돌아 넘어가가지고 물에 빠진다거나 안 먹는다고. 물론 그 영화에서는 나중에 배고파가지고 먹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결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의사소통.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결말이 있습니다. 결말이. 자, 그렇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말 때문에 꿈을 말한 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꿈이 필요할까? 왜 꿈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쩌보면 이건 비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꿈이라고 말하기에도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니까 누가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누가 들어도 좋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가정이 엉망이고 자녀들이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넘겨듣기에는 정말 다른 긍정적인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간직하고 그 꿈이 정말 입으로 말해졌을 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택도 없는 꿈을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싫어하는 일들이 택도 없는 꿈을 말할 때 어쩌면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여러분의 주권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생길지도 몰라요. 나는 꿈을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내 꿈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13년 동안 고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자꾸 나의 언어로 의사소통으로 자꾸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싫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여러분의 꿈을 계속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믿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출애굽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의 꿈이 바로 그 꿈인 것이에요. 볏집이 절하고 해와 달 별들이 절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꿈이 있잖아요. 제가 꿈할 공부도 해봤지만 꿈, 비전, 사명, 이웃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 욕망, 야망, 자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어떻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꿈, 비전, 사명, 이웃으로 나가는 그 제대로 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존중하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꿈, 비전, 사명, 이웃을 살리는 것으로.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밥 피어스입니다. 월드 비전을 70년 전에 이 단체를 조직한 밥 피어스인데 그 당시만 해도 7초에 한 명씩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밥 피어스가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고아를 입양하는 운동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 분이에요. 1700개의 지혜가 전 세계에 세워진 만큼 그렇게 고아를 입양하고 사람 살리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꿈, 비전, 사명, 이웃. 꿈, 비전, 사명, 이웃.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헤비타트라고 이 보금자리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밀러 부부가 처음 시작한 이 운동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 밀러라는 이분이 변호사가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29살 때 이미 집, 넓은 토지, 호숫가의 별장, 화로운 보트, 최고급 승용차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밀러드라는 이 변호사가 깨달은 게 돈은 한계가 없는 거구나 깨닫고 돈 벌기에 모든 목적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오로지 돈을 벌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린다 플러라는 이분의 아내가 5년 동안 그렇게 사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만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러면서 아들 데리고 나가서 별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별거를 하기 시작. 그러면서 이 밀러드가 생각하기를 내가 돈을 왜 벌었냐. 지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돈만 벌면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네. 와,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나의 가정이 무너지겠구나 생각하고 아내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가슴 속에 쌓인 고통과 자기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란 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1965년에 자기 재산을 대학과 자선단체와 교회와 여기에 다 기부를 하고 이 사람이 콩고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콩고로 선교사를 떠났는데 그 콩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쇠똥으로 이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벌레가 바글바글하고 세균이 버글버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콩고에 있는 이 자이로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사람 살게 하면 안 되겠다. 벽돌로 집 짓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벽돌로 집을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 집을 통해서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집 지어주니까 그 집을 짓고 입주한 사람은 뭘 해내야 되느냐면 500시간 동안 다른 사람 집 지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00시간 동안 다른 사람 집을 지어주는 거죠.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집 짓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 비전, 사명,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실 때 저는 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큰 사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 픽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림을 주고 나는 뭘 한다? 말을 한다. 하나님은 그림을 주고 나는 무엇을 한다? 선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빅 픽처, 큰 사진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큰 그림 주시면, 큰 사진 주시면, 큰 조감도 주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선포하십시오. 아픈 사람은 여러분이 나을 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건강한 그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그림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교과서에 보니까 이 교과서에 어떤 말들이 있느냐면 이 언어와 생활이라는 언어와 삶이라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가 챕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인간의 삶은 언어와 관계되고 언어의 기본 특성 속에 삶이 표현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단 질문이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없다. 저는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없다. 생각이 없으면 언어도 없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언어가 없으면 삶도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빅픽처, 큰 그림을 주시면, 큰 비전을 주시면 요셉처럼 저 엉망이잖아요.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다 선포하라는 거죠. 미움받아도 괜찮으니까,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으니까, 고난에 빠져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소통. 이렇게 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 말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큰 그림을 주셨는데 말 안 하면 결론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돌아 눕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저는 깨닫습니다.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언어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림 멋있습니까? 예. 이거 제가 앞으로 뭐 이런 거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감도인데 넥슨하고 네이버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5개 회사가 합작해서 이제 의정부의 리듬시티라는 걸 만든대요. 그 조감도예요, 조감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짓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자꾸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줍니까? 사람들한테 기대하게 만들려고. 된다라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미 150억을 만들어 놓고 의정부에 이 리듬시티를 만들려고 땅도 구매하고 막 했대요. 여러분
이거 자꾸 만들어서 막 보여주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 전부 다 의사소통이거든요. 왜? 될 걸 자꾸 말 안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교회를 꿈꾸는데요. 이 교회 마음에 듭니까? 앞에 바다가 있고요. 언덕이, 언덕이 딱 있는 거기에다가 교회인데, 이 프랑스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제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구글에서 딱 보니까 일단 바다가 보여야 돼. 교회 앞에. 그 다음에 언덕 위에 교회여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이 뭐 사회의 공예가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져 가지고 뭔가 교회가 보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참 좋네 이런 느낌을 줘야 저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를 앞으로 제가 지으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교회는 제가 보니까 출석 교인이 100명 딱 들어오면 더 이상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저는 100명 이상은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갑자기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제가 큰 교회 있어 봤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대학부 학생들, 제가 7, 800명, 이름도 모르고 지나간 2,500명, 제가 사역하는 5년 동안 3,000명 이상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니다. 그 교인들이 좀 더 많아지면 옆에다 천막 치가지고 주일날 그 앉아서 예배 드리라 하고 그러려고요. 그 일단은 100명 들어가는 교회 산 위에 딱 지으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다가 보여야 돼. 예. 이건 스칸디나빈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호수가 있어. 호수가 아침마다 막 이제 호수 때문에 안개가 자욱한 거죠. 그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이제 명소라 하면서 저기 지나가면서 그 관광 명소 지나가면서 힐링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들어가는데 저는 외관으로 봐도 저런 교회를 지어야겠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100명 이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도 된다. 이런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제가 2013년 10일 금식기도 한 장소인데요. 동두천에 있는 둘의 수도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2013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이제 10년, 9년째잖아요. 그죠? 횟수로는 10년인데 2013년 1월에 제가 10일 금식 여기 가서 했거든요.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지금 한 50기 가량 이 10일 금식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가서 5기째 이제 60만 원 주고 금식했어요. 여러분 60만 원 받고 아주 금식시키는 아주 그런 이상한 곳입니다. 예. 그래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50기 매해 40명 이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해 40명 이상 오면 60만 원씩 받아가지고 40명 오면 계산해 보세요. 예, 바로 계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저기에 뭐가 있냐면은 둘의 문화마을이 있고요. 둘의 국제학교 있고 둘의 자연마을 있고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가 자리되어 있어요. 경기도 동두천에 은퇴하면서 이분이 산에 10만 평을 산 거예요. 산에 10만 평. 여러분 산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했던 돈으로 10만 평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하나 짓고 그 주위에다가 둘레길, 3시간짜리 둘레길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갔을 때가 눈이 얼마나 왔는지 제가 아이젠 끼고 그 3시간을 눈밭을 걸었는데 3시간이 안 걸어져 가지고 4시간인가 5시간 걸었어요. 하도 눈밭길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갔는데 여기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간구합니다. 이 3가지를 여기서 기도하게 해요. 이 3가지를. 10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마라.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해라.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해라.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간구해라. 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물 위로 탁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게 하늘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성령이 임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 둘의 운동을 한 김진욱 목사님이 은퇴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5가지를 이 장소가 자기네들이 원한 이런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하늘이 열리는 수도원, 성령이 임재하는 수도원,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수도원,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수도원, 지친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수도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번 주에 한 평 20만 원 하는 땅을 제가 보러 가려고 합니다. 한 평 20만 원. 예. 한 평 20만 원 하는 땅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국제 학교를 세우고 뭐 이런 뭘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곳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가운데 제가 아파 보니까요.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보러 가는데 한 평에 20만 원. 언덕. 바다가 보이는 거. 바다가 보이는 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거. 부산에 그런 곳이 있답니다. 근데 한 평에 20만 원 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계획이 있습니다. 빅픽처를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따라올 수도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빅픽처. 그런데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저하고 여러분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3번의 이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다의 이 시작,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다의 시작, 이 꿈과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저때 저거 하면서 나도 이거 하기를 소원했었지. 이 소원을 제 안에 다시 찾아낸 것이에요. 다시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대교에 있으면서 내가 가장 아파했던 것이 이것이었지. 그래,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나갔는데 이름도 하나 제대로 모르는 내가 목사였지. 내가 남은 인생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지. 그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지. 예수님 어떻게 만나나 그렇게 목회해서. 그게 제 마음속에 그때 저기서 10일 금식하면서 내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0일 금식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가 자꾸 꿈, 욕심, 야망, 개인, 숫자 막 여기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다. 꿈, 비전, 사명, 이웃. 이 하나님의 빅픽처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예수 비전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